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Lord's people.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Amen. 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힘든 일 중에 한 가지는 갑자기 아플 때입니다. 갑자기 아프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앰뷸런스라도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당장 눈앞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거 누가 감당하지? 어떡하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이 다 있는 건 아니지요. 저도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3년, 2004년 때 의료보험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건강하던 제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응급실에 가서 그냥 금방 빨리 나왔는데요. 별일 아니라고 금방 빨리 나왔는데 머릿속에 드는 것은 이 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더니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응급적인 상황으로 병원에 가게 돼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응급실 비용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먼저 이거 커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아들을 위한 출산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에 헬스 스타트라고 그래가지고 임신했을 때부터 애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저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데 싹 입 닫고 모른 척 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두 구절 속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나 생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이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때도 감춰졌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도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도,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때가 되니까 그때 딱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굿뉴스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와 관련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시는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해도 우리의 결론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전부 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져서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고, 그전엔 종의 자녀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땅의 시간표는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방향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마지막 때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진과 전쟁이 각처에서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단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지식과 징조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백우현 선교사님이 이런 묵상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내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666을 구분하고 짐승의 미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연구인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요건은 나는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그냥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내가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이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만사오케이다. 조급함도 두려움도 미움도 불안함도 염려도 내게 할 일이 없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마지막 때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예. 이 대답에 대해서 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같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그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금방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기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나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전에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교인들이 나를 주님 안에 있다라고 나를 너무 존귀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줍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쉴 새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지만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마음껏 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쓰라고 하면 아마 책 한 권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은혜의 풍성함이 밍밍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식는 것을 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 밍밍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끔은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거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첫사랑을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의 농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나의 노력과 수고를
주장할 때마다 여지없이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긋남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전히 지금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 만나서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겪었던 그 첫사랑의 농도가 여전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전부 다 복음의 비밀이 다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여러 다른 편지에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광의 소망을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이웃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bend their knee to God and say to Him, Your will be done. Or those who refuse to bend their knee to God and God says to them, Your will be done. 이걸 번역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 압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혀 자격 없고 모든 것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날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는 무릎 꿇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래?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단지 너의 정욕을 따라 살래? 이 질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우리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풍성함을 따라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을 돕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